수요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때를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암흑기라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시대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죠. 내 생각대로 살면 더 삶이 분명해지고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하고 혼탁하고 혼란합니다. 모압과 암몬, 미디안 등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방 족속과 혼인하고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해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몰렉과 그노스 신을 숭배해 인신제사를 하였는데 사사 입단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당연한 주류가 아니라 진리 중 하나가 되었고 점점 진리가 희미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한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본문은 어둠에 잠식되어 가지 않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지킨 작은 등불들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룡과 기룡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있다가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 가족은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생명의 물줄기인 자손들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뒷배가 없는 여자, 법적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한마디를 믿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가기 전 이제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 없기에 그들 신과 어머니로 가는 게 이제 더 나았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갑니다. 룻은 나오미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같이 살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를 결단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자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가진 것이 하나 없는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존 문제였습니다. 당장 하루 먹을 식량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추수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삭 줍기는 가나안 사람에게 이제 부자가 베푸는 일종의 특권입니다. 농작물을 수확한 지 들판에 남은 밀과 과일과 채소 등을 줍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삭 줍기는 등골이 빠지는 고된 노동입니다. 룻은 은혜를 잊기 위해 믿음으로
이삭 죽기라는 생존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룻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장차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보아스는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라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8절,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라고 합니다. 내 딸은 자기 딸에게뿐 아니라 지체 높은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지주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남성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룻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 위치였지만 딸이라 부르며 모압 여인이라 부르지 않고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진 룻으로 부르며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죽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겁니다. 고생을 할 게 뻔히 보이기에 절대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우리 밭에서 일하는 이제 아내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하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남자들에게 위협과 폭행을 받기에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주인 직권으로 남자 일꾼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걸어다 둔 이제 물에게 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밭에 일을 하러 나갈 때 꼭 동네 우물을 이제 물을 길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자 일꾼들이 애써서 우물에서 가져온 물을 이삭 줍기를 하는 여자에게 주는 건 가부장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자발적으로 룻 보호자이자 공급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이방인이나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이스라엘 규례를 지킵니다. 룻은 보아스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받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룻은 품위 있게 보아스 호의를 받아들이고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11절,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남편이 없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본양하는 그녀의 소문은 보아스께까지 들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한 룻의 신앙을 알아보았습니다. 12절, 보아스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한 룻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굳은 결심과 믿음을 보고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호를 가리키는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36편 7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가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넓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행위로 묘사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롯은 보아스가 베푼 호의에 대해 감사하며 내 주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롯은 보아스의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 나음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등에 휩싸여 있는 자를 말로 위로해서 걱정해서 한숨을 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달콤하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여 그 말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롯은 어떤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23장 2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롯은 율법대로라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그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개 아래에 들어가 보호를 받기를 원해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들어가 삽니다. 베들레헴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이질적으로 대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차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붙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듣고 룻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기뻐하였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한 그녀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롯의 진정한 원함이자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며 그에게 힘을 줍니다. 롯이 이방 여인으로 가장 극심한 가난으로 상황적으로 더 이상 소망 없이 이삭 죽기를 할 때 그녀 내면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녀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며 나오미와 룻을 보았습니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낯선 고향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롯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린 나오미에게 모압 땅 신을 섬기며 멸망으로 달려갈 뻔한 롯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간섭해 그들을 그의 날개 안에 부르셨습니다. 험악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날개에 들어가 롯은 보아스 옷자락에 들어감으로 보호를 받고 끊어졌던 기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초청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는 늘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둘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아픔과 추억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이 생존의 문제 앞에 서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때 믿음의 길과 생존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선택이 맞을까?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감격해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우리 삶 전체를 이제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존이 우리 삶의 실존이 아니라 생존 안에 흑암에서 허무에서 구원받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자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과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아스 축복은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룻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룻이 붙들 거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존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리저리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유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일깨워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3,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시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의 주관자요 창조주인 하나님 날개 안에 우리가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식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안식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처럼 세상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날개 아래 내 삶이 있다는 현실이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디입니까? 세상 날개입니까? 하나님 날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기름진 복들만을 우리 날개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은혜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다는 현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유, 안식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시편 89편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은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 선교사가 30년 인도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 영국이 30년 만에 세속 국가로 바뀐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 교회에 참석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세계에 나가십시오. 진짜 세계에 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레슬리 뉴비긴 목사는 화가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짜 세계인가? 현실인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양에서 빛을 받고 삽니다.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며 살지만 태양은 우리 위에 오늘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양 아래 있듯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며 룻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식탁 교제에 초대합니다. 룻은 함께 떡을 먹고 곡식을 먹으며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심과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말씀했던 나오미와 룻에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상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서 계속해서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애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